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 아침에도 윤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더니 종려주일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실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 사람들이 흔들거나 바닥에다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약 4세기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통 많이 설교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위한 입성인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러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서 엄청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 오타가 났네요. 울고 있나요인데 살고 있나요로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네, 무엇을 위해 울고 있나요입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은 살고 있나요로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종려주일과 고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한 승리,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죄를 없이 하실 필요가 있으셨고, 그래서 죄의 승리를 단정적으로 확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왕의 명맥을 잇는 예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14대에 이르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고 로마의 모든 억압된 상황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직감이었고 잘못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이 사람이 교회의 귀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내가 나중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영적인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27절에도 보시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보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이 더 지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도 무시 못합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그 납덩어리가 깊이 박히고 채찍을 떼어낼 때마다 이 살과 이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고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제가 전에 어디선가 책에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
사람을 고문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괴롭히는 것보다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벗긴대요. 일단 벗긴대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둔대요. 그리고 대소변을 그대로 보게 한대요. 그러면요, 사람의 멘탈이 그냥 다 망가진대요. 그 다음부터 고문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 고문을 하던 시대에 보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다 그냥 망가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지킬 만한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참 비열한 방법이죠. 예수님의 옷을 벗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정신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괴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채찍 끝에 세 갈래가 있어서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13대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 대를 때리면 3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 끝에 이 3개가 갈라져 있어서 그거를 말 그대로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40의 하나 가만매는 13대를 맞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독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이 채찍질이고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을 기꺼이 짊어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슬퍼하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렇게 울컥울컥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울었죠.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끼리는 왜 울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슬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걱정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파하고 정말로 애통해야 하고 정말로 슬퍼해야 할, 정말로 울어줘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통 자체가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는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임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하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상황이 반전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여전히 복음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금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 고난받으셨는가요? 그저 그냥 침울한 표정으로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자신을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시는 이 특이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이 너무나 내 마음에 안타깝기 때문에 웁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참을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절대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이블 문화 코드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순환을 좀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가시면류관이라든가 왕으로서 당해야 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난 또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으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다 버려둡니다. 다 때려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친구의 배신도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도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만큼 이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상처는 대단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배신당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지금 순환 받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순환을 다 짊어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한 이 비참한 결과를 어찌할 수 없어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발걸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이 무시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죽어 멸망 가운데 떨어질 이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네, 번지점프 아시죠? 한 30대 여인이 가족과 함께 번지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추락을 했어요. 물에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파열되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번지 점프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건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번지 점프대에서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번지 점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담대히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이 번지 점프대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몇 시간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 번지 점프대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안전장치를 한 채로 뛰어내리는데요, 또 누군가는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중에 번지점프를 해야만 합니다. 다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나의 가족과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져 내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번지 점프를 떠올릴 때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 최후는 결국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 뭐 이렇게 외국에서는 꽤나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낙하산을 매지 않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습니다. 낙하산을 맺지만 조금만 느려도, 조금만 늦게 당겨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죽거나 거반 중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나 구원 받은 거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데 아무런 안전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이 엄청난 고난의 대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안전장치 없이도 뛰어내리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윤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했는데 너무 안아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울어야 된다는 의미는요, 저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책임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에 던져질 자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요, 둘째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는 슬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다음 절에 2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여기 열거된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도 그 번지점프대에서, 사망의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찔한,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와 그것을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떨어져도 삽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은요,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진 고난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얽어매는 놀라운 안전장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아직도 믿지 않아서, 나를 아직도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낼 텐데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내 가까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